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분배라는 단어가 참 민감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눌 때라든지 또 유산을 나눌 때라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맡느냐 일을 나눌 때에 사람들 가운데에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먹을 때도 피자 한 판을 나눠 먹을 때도 누가 크고 작은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밥을 먹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배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갈등과 원망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섞이게 되면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할 때 갈등과 원망이 생기고 일치된 의견을 모으는 게 참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제 나누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였을 때는 왜 이 땅을 저 지파에게 주고 우리한테 이 땅을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협화음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은 이 땅 분배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좀 서론과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큰 불협화음 없이 이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일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참 많겠지만,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땅 분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전반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행정적인 일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이것이 그냥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땅 분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미 인구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는 그 하나님의 원칙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원칙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보니까,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내 삶에 뭔가 이득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았을 때 좋은 것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게 되었을 때에 내 삶에 별로 좋은 것이 일어나지 않고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분배처럼 뭔가를 우리가 더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더 민감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풍요로운 땅과 거칠은 땅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분배하고 또 큰 불평과 원망 없이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모범이 되고,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의견들이 일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없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동력자들과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 공동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들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기대하고 또 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던 것에서 잠시 멀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들을 해 나가셨을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내 마음과 내 주장은 눈 녹듯이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서로에게 협조하고 서로에게 동의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철저히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주가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갈렙의 신앙, 또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땅 분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자손들 가운데 갈렙이 지금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 거칠고 이런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갈렙이 원하고 요구하는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5세, 45년이 지나고 나서 85세가 된 갈렙이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45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분배가 있으면서 가장 먼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45년 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45년 동안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새긴 채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오늘 이 갈렙이 이야기하는 고백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나이도 이제 85세 고령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좋은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험하고 그리고 강한 족속에 있는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어떻게 보면 전쟁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이 갈렙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년을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갈렙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버리고 한국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뭐 삼성의 그런 경영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군대 입대하는 게 큰 화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쨌든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의 그런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좋은 칭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군인들이 머리 짧게 깎고 군복 입고 있으면
그 이재용 회장 아들이라고 특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용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에는 그냥 군대에 입대한 사회 초년생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그런 보도가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잘 모르지만 그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재벌 회사의 아들로서 회장의 아들로서 주어지는 그 특권과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지만 또 하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치 않는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갈렙은 하나님 앞에 기업을 원하며 살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없고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바로 오늘 내 자신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의 삶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썩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담대히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담대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얻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점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제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56장